저는 요즘 그것이 알고 싶다 시리즈로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 6번째로 스트레스에 대하여 우리 함께 진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죠.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일하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그 일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때로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생길 때가 많이 있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찾아오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이유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이 경제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경제적인 짐이 우리를 짓누를 때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건강 때문에 스트레스가 찾아오게 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이 영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진실을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스트레스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요 엄청난 비판과 비난 속에 사셨던 분이거든요. 많은 압박이 있었고요. 항상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하지 못해서 안달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차분하고 그리고 균형 잡힌 삶을 사셨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모든 스트레스를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스트레스를 눌리지 아니하고 강하게 그렇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역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 그것이 궁금해집니다. 복음서를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7가지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예수님의 7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침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스트레스에 대하여 우리 함께 진실을 밝혀내고, 그리고 우리들도 참 스트레스가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정말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예수님의 7가지 원칙,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정체성의 원칙입니다. 정체성의 원칙,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겨내려면 먼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정체성의 문제를 우리가 먼저 해결하지를 않으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분명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무려 18번이나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예수님 유일한 길이 되시고, 그리고 진리가 되시고, 그리고 생명이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양식이 되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조금도 의심 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나, 그것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누구인가, 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던 거예요. 여러분, 만일 내가 나는 누구인지 스스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체성의 문제가 분명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 대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나를 그 틀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압박하고 그들이 원하는 이미지에 맞춰서 나를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나는 내가 아닌 거죠. 나의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또는 직장의 상사나 동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나, 그리고 그 틀에 갇혀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나를, 내가 아닌 나를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다 스트레스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진정한 내가 아니라 남이 만들어 놓은 내가 되려고 할 때, 그때서부터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언젠가 어느 신학교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강당에서 무슨 소리가 막 들리길래 궁금한 마음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젊은 신학생이 이제 설교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또 설교를 전공한 사람이니까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자세히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설교 연습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강대상에다가 이 카세트 데크를 갖다 놓고요, 그리고는 조용기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틀어놓고 이제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한 문장씩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젊은 신학생을 바라보면서 어떠셨을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마음이 기특했을까? 아니면 안타까우셨을까? 만일 조용기 목사님이 또 다른 한 사람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신학생은 조용기 목사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목회를 하고 싶고 그렇게 설교 잘해보고 싶고,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처럼 똑같이 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조용기 목사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아마 자기도 조 목사님처럼 해보고 싶어서 애를 쓰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을까요? 그분만 그랬을까요? 저는 그분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누군가 그분이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듣는 사람들도 스트레스가 꽤나 많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말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조용기 목사님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걸 하려고 하면 그게 다 스트레스가 되고 마는 거예요. 다른 사람같이 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겨내려면 먼저 이 정체성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의 질문 앞에서 진정한 나를 깨닫고, 그리고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건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정체성에 집중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내가 믿음으로 서게 될 때, 그때 스트레스는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헌신의 원칙이 있습니다. 헌신의 원칙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겨내려면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는 이 헌신의 질문 앞에서 먼저 답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나는 과연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답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요,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켜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다 마음에 들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만족시켜줄 수 있나요?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내가 모든 사람 다 만족시켜주고 싶어서 한다고 되겠어요?
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못해요. 하나님도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켜 주지는 못하시거든요. 한쪽에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비를 좀 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한쪽에서는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비가 제발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2부 예배 시간에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비가 오락가락 하면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오락가락 하면 모두가 만족할까요? 아니죠. 웬 비가 이렇게 올려면 오고 말려면 말지 왜 이렇게 오락가락해? 그러면서 불만족한 사람 또 있게 마련입니다. 남편은 LG 트윈스가 우승하기를 원하고요, 아들은 하나 이글스가 우승하기를 원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욕심을 다 채워주는 분이 아니거든요. 인간은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내 욕심 채워주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해요, 욕해요,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켜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나 스스로 스트레스를 불러오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맙니다. 저는 제가 젊었을 때요, 목사로서 모든 성도님들을 다 만족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실망하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게 되면 그냥 막 마음이 힘든 거예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설교를 할 때도 가끔 보면 털장을 끼고 고민스러운 얼굴로, 그리고 설교를 듣고 계시면 내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나? 가슴이 막 뛰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분의 표정이 좋아질 수 있을까? 애를 써보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게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제가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누군가 실망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도 열심히 말씀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전하고 싶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실망스러워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차피 여기 계신 전부를 다 만족시켜 드릴 마음 가지고 여기 선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 다 만족시켜 주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간 넥타이를 매면 빨간 넥타이 했다고 실망하는 분이 계시고요, 파란 넥타이 하면 또 파란 넥타이 했다고 실망하는 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섞인 걸 메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합니다. 내가 행복해지려면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해야 그때 내가 행복해지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문제를 아주 분명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 하지 않고 오직 나를 보내신 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애쓴다. 우리 예수님 아주 분명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원하는 것을 하면 된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I only try. 나는 오직 한 가지를 힘쓴다. 뭘 힘써요? To please. 기쁘시게.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The one who sent me. 나를 보내신 나의 아버지, 나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나는 이루기 위해 이 한 가지를 위해 힘쓴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멋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건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그건 다 옳은 일이고 바른 일이잖아요. 그리고 한 분만 기쁘시게 하면 되니까 이제 거기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이 아주 단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던 큰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거절할까 봐,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당할까 봐 그것 두려워하지 않으셨고요. 그런가 하면 또 동시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 두 가지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 사람은 자유하게 되어 있어요. 스트레스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하여 분명했을 뿐만이 아니라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면 되는지 그것도 아주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누구를 기쁘시게 할 것입니까?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날 너무나 사랑하셨어. 날 위하여 그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너무나 좋으신 아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그분에게 영광이 되기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는 스트레스는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선순위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기려면 나는 무엇을 이룰 것인가? 이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합니다. 나는 무엇을 이룰 것인가? 생각해보면 어차피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을 다 이루면서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또 그럴 만한 시간도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죠. 과연 나는 무엇을 이루면서 살 것인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스스로 정해놓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항상 압박감에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고요, 압박감, 이 프레셔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그래서 압력을 넣는 것, 그걸 압박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우선순위나 또는 압박감, 이 둘 중 안에 하나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잘 정해놓게 되면 그때 소위 이 긴급함의 횡포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긴급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니까 당장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거예요. 다 긴급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긴급한 일들이 다 중요한 일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지금 당장 해야 돼요. 너무 급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급한 일 열심히 했어요. 바쁘게 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네요. 그래서 이 긴급한 일을 하다가 그만 중요한 일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 허무하죠. 바쁘게는 살았는데 정작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했네요. 그래서 중요하지도 않은 긴급한 일에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14절에 말씀했어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우리 예수님 너무나 분명히 아셨어요. I know. 예수님 아신다고. 이건 분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Where I came from.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Where I'm going.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주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아주 명확한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가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가 없어서 그렇게 헤매면서 사시지 않았습니다. 아주 분명한 고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의 말씀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나를 보내셨다. 아멘. 나는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 말씀이에요. I must proclaim the good news.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must
꼭 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왜죠? For I was sent. 나는 보냄을 받았어요. For this purpose.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아주 너무나 분명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세상에 왔고,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하려 한다. 그렇게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뭘 해야 될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이루어야 할지 아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셨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눌리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왕성하고도 또 행복한 능력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우선순위의 원칙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이룰 것인지 정해 놓아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압박감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우선순위를 따라 행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벗어나서 기쁨과 보람을 충만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집중의 원칙이 있어요. 집중의 원칙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기려면 나는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합니다. 나는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갈 것인가? 초점을 맞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앞서 본 대로 우리 예수님은 우선순위가 너무나도 분명한 분이셨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이제 집중력이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에 집중하셨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 사소한 것에 정신이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소한 것에 자꾸만 신경을 쓰다 보면 그만 스트레스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맙시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맙시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맙시다. 사소한 것, 중요한 것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사소한 것에까지 신경 쓰다가 결국 스트레스만 쌓이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싸움이 많고 갈등이 많고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다 사소한 것 가지고들 그래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다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사소한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붙들고 우선순위를 정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집중의 달인이셨고요, 그리고 집중하는 법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아주 끈기 있고 결의에 차 있고 그리고 집중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 어려서 그런 경험 다 있잖아요. 작은 돋보기로도요, 햇빛을 집중시키면 그러면 불도 나잖아요. 집중하게 되면 거기에는 엄청난 파워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하려고 욕심부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거 다 놓치고 말아요. 정작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힘만 빠지고 스트레스는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내고 그리고 오히려 코로나 덕분에라고 표현하면서 이 중보기도 사역이 살아나고 그리고 목장 사역이 살아난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선택과 집중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힘들었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힘든 중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선택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제16기 릴레이 중보기도 용사들을 세우면서 함께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기도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또 다음 세대 사역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살리지 않으면 미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요성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선택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다음 세대 사역에 능력을 주시고 부흥케 하시며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승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실패하면 결국 모든 일에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부산하기만 하고 바쁘기만 하고 해서는 열매를 보지 못해요. 그러나 그리 대단한 것 같지 않아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면 거기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선택하고 집중하는 거죠. 말씀을 읽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면 이제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목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목장에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참여해야 합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면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또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성경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 더 이상 핑계할 게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이에요. 좋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정말 중요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 그것에 선택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에게 모든 스트레스가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정말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보는 복된 삶,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0장 40절로 42절을 보니까 마르다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산란하였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시게 될 때 뭐 이것저것 바빴어요. 이것저것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산란해졌어요. 그리고는 염려가 쌓이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스트레스에 눌리게 되고 마음이 속상하게 되고,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그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만 그 중요한 걸 놓치고 마음만 분주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르다처럼 여러 가지 이것저것 신경 쓰다가 그만 마음이 너무 산란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산란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스트레스에 눌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선택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고 아무리 좋은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가장 중요한 것,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예수님과의 관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십시다. 이것저것 산란하게 복잡하게 아무리 그렇게 살아간들 정작 열매도 없고 우리의 마음은 스트레스에 눌려 공허함을 벗어던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중하게 될 때 스트레스를 넉넉히 이겨내고 감사가 넘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번째, 위임의 원칙입니다. 위임의 원칙 참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이겨내려면요, 나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이 질문이 참 중요해요. 난 누구와 함께 하고 누구와 함께 나누어 맡을 것인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혼자서는 다 못하거든요.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감당해야만 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그래요. 집안일도 그렇고 일터에서 일을 해도 그렇고 교회에서 일을 해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위임할 수 있어야 돼요. 맡길 수 있어야지 됩니다. 도움을 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요, 모든 것을 다 나 혼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나만큼 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죠? 네. 없어도 별일 안 일어나더라고요. 좀 섭섭하기는 해도요, 나 없으면 다 망할 줄 알았는데 괜찮더라고요. 그거 내 착각이더라고요. 세상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위임할 수 있어야죠. 사실은 나누어 맡길 줄 아는 게 그게 실력입니다. 사실은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보니까 위임하시고 맡기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완벽하신 분이시고 누구보다도 능력이 뛰어난 우리 예수님도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12사람을 뽑아 자신과 함께 있게 하셨다. 이는 그들을 세상에 내보내 말씀을 전파하게 하고 귀신 쫓는 권세도 주시려 함이었다. 우리 예수님 혼자서 다 하고도 아마 남으셨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 제자들을 뽑으셨고 그리고 사역에 참여시키셨을까요? 그 제자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참 시원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죠? 오늘 우리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우리는 다 보고 배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도 함께 나누어 맡게 해주셨고 함께 이루어 가시는 분이로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그걸 배우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스트레스는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못 맡기더라고요. 불안하면 못 맡기더라고요. 이제 교만과 불안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함께 나누어 맡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스트레스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니까 서로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무려 58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나누고 또 나누고 또 서로 나누고,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게 될 때 거기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 은평교회는 나 좀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내 손을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절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저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기꺼이 얼마든지 기쁨으로 함께 도와주고 손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일어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가득합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스트레스는 다 떠나가게 될 거고요, 우리 함께 행복하고 함께 감사하는 간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번째, 묵상의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기려면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누구와 의논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와 의논할 것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는 의논할 사람이 있으신가요? 뭔가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때 당장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하고 꼭 의논 나누고 싶은 그런 사람들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그건 참 불쌍한 거지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함께 의논 나눌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곧 기도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스트레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하기만 하면 스트레스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새벽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저의 모든 감정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속상한 마음,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쏟을 때도 있고요, 또 감사한 마음, 그래서 때로는 혼자 웃을 때도 있어요. 뭐든지 그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곤 합니다. 기도로 나의 무거운 짐, 내 마음의 스트레스 그거 다 말씀드리고 나면 일어날 때마다 속이 시원해져요.
할렐루야.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분들은,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미국의 그 유명한 윌로우 크릭 교회에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한대요. 영어 제목을 보니까 Too busy not to pray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때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겠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그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이번에 우리 중보기도실 우리 일주일에 1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 봅시다. 밀린 기도가 산더미 같아요. 근데 뭐라 그러죠? 너무 바빠서요. 죄송해요. 바빠서 못하겠대요. 바쁘면 기도 없이 그 바쁜 일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의논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그 바쁘고 산더미같이 쌓인 일들을 어떻게 해내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바쁠수록, 할 일이 산더미 같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논할 사람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없어지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리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아무리 바빠도 기도의 시간을 결코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의논하기 위하여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시편 46편 10절의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멘. 가만히 있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앉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누구와 의논하셨습니까? 의논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리던가요? 아니면 더 스트레스가 쌓이던가요? 때로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누구 만나서 실컷 이야기하고 그리고 집에 올 때면 아휴 괜히 그랬네. 아유 스트레스가 더 쌓이네. 도움이 안 되네 도무지. 우리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되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때 스트레스는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늘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여유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유의 원칙.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겨내려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나는 어디로부터 쉼을 얻을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쉼을 얻을 것인가? 여러분은 마음이 바쁘고 힘들고 또 스트레스가 찾아오게 되면 어디로부터 쉼과 여유를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좀 쉬고 나면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하게 되시던가요? 사람마다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가 심하게 되면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 한 가지 있죠? 그래, 떠나자, 그만두자, 때려치자, 그리고 좀 쉬자, 좀 여행이라도 좀 다녀오자, 뭐 이제 이런 선택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쉼이 꼭 필요하죠. 그런데 여행을 갔다 오면, 어딘가 다녀오면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다 떠나가던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행을 가서야 좋죠. 가서 좋은 구경도 하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뭐 맛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다 좋은데요, 다시 돌아올 때는 어때요?
그대로 있어요. 그때 찾아오는 스트레스는 어때요? 더 무겁게 느껴질 때도 참 많습니다. 다시 문제 속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다시 그 상황 속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내가 떠나면 스트레스도 떠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스트레스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문제도 그대로 있고요. 그럴 것 같으면요, 무엇하러 그렇게 돈 쓰고 시간 쓰고 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쉼을 얻을 것인가? 진실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쉼은요, 여행지가 주지 않습니다. 맛집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도 거기서 쉼을 얻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거기에 주님의 품이 없다면,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없다면 우리는 참된 쉼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피해 떠났다면 아무리 좋은 곳을 다녀왔다고 할지라도 그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물론 멋있는 사진 몇 장은 남기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그리고 아주 환상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만일 오늘 나의 삶 속에 스트레스가 있다면 거절할 수 없는, 그리고 거절해서는 안 되는 놀라운 제안이 오늘 우리 앞에 있네요.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 주님 안에서 쉼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참된 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여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먼 데 가지 않아도 돼요. 비싼 데 갈 필요도 없어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데 가면 뭐래요? 주님의 품을 경험할 수 없다면, 주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경험할 수 없다면 그냥 그건 낭비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은요, 이 스트레스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신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 짊어졌든지 남들이 내게 짊어준 것을 내가 허락했든지 그런 거거든요. 이제 무거운 짐을 지고 스스로 지치고 좌절하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기도 하고 스트레스에 눌려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이 아침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 어떤 스트레스라고 할지라도 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하다는 건 스트레스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주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스트레스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경험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참된 힘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여유를 누리면서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